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가치가 없어 보입니까? 비싼 글씨일수록, 우리 중고등학생들 앞에 앉아서 감사해요. 비싼 글씨일수록 가치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근데 막 사구려로 막 나눠주는 것은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는 말씀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씀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들이 또 많더라고요. 왜? 값없이 생명수 받으라 하니까 사람들이요, 값을 지불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제자 훈련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잖아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대가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뭘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교회 왔다가 돌아갈 때 짐이 한 짐 지고 간다고요. 한 짐을 지고 가요. 왜요? 어떤 교회 계단에 가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어쩌라고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계단에 다 써놨어요. 또 내려갈 때는 다음 주도 혼자 오실랍니까? 다음 주도 혼자 오실랍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1년 내에 돌리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러면 프로그램 돌리면 참석해야죠. 거기에 또 헌신해야죠. 봉사해야죠. 와, 정말요. 저도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데 자꾸만 대가를 지불하래요.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는 이 말이 왜 값싸게 들리는가? 왜 값싸게 들릴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전에도 한번 이런 예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큰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참 어리석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그 학자들, 싱크탱크죠. 요즘 말하면 아주 지혜로운 자들을 모아서 백성들이 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이 좀 그 지혜를 책으로 만들어 오느라 하니까 이렇게 두꺼운 한 10권을 만들어 온 거죠. 왕이 보고 기가 차죠.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책 이거 다 읽어보겠느냐. 주랴! 이렇게 말했더니 한 권을 주러 왔는데 그것도 이렇게 두꺼워요. 성경책만큼 두껍겠죠. 이거 어떻게 다 보겠어요? 더 주랴! 그랬더니 그 박사들이 한 줄로 주러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동양적 지혜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서양적 지혜도 있는데요. 이건 경제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경제 용어로 사용돼 공짜 점심은 없다. 이 골드러시 시대 때 점심을 공짜로 드립니다 하고 식당에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점심을 공짜로 주기는 주는데 뭘 하나 시켜야 돼요? 술을 한 병 시켜야 돼요. 근데 그 술값이 비싸잖아요. 술은 부가가치가 높아요. 술을 한 병 시키면 술값만 받지 밥값은 안 주고 점심은 공짜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술값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밥값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요? 공짜는 없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자, 이런 세상은 공짜가 없다. 이게 우리의 인과율로 박혀있는 삶인데요. 이런 삶을 사는 세상 속에서 값없이 생명수 받으라. 그것은 뭐로 딱 느껴져요? 가치가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오늘 말씀은 분명히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라 그래요. 공짜가 없다는 말에 익숙한 우리가 값없이 준다는 말을 들으면요, 이건 너무 값싸게 들린단 말이죠. 자, 이런 가치 판단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런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은 공짜가 없다, 그 다음에 값없이 받으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미 자기 중심의 가치 판단을 해요.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들이거든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가치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 일당을 같이 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같이 교회 다녔는데도 당신 빨갱이라고,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 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런터 가지고 한 머나 가지고 10머나 남겼다. 그래서 10골 받았다. 성경에 이것도 있잖아요. 이건 바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다. 그럼 두 개 다 있는데 어느 걸 선호해야 돼요? 취향 따라 골라 잡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지혜, 우리의 해석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자유시장 경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네 것 내 것이 없어서 서로 나누었다. 이걸 법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100년 만에 망한 이유가 뭘까요? 종종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공동생산, 공동분배. 근데 왜 공산주의가 발현됐냐면요.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자본으로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에 고용된 노동자들, 여러분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들 나이보다 더 적은 아이가 하루에 12시간 일했는데 겨우 자기 입에 풀칠할 만큼 월급을 줘요. 한 푼도 저축할 능력만큼 안 줘요, 저축을.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 그러니까 12살 아이가 12시간 일하고 하루에 받는 월급이, 일당이 또는 한 달 월급이 겨우 자기 하나 입에 풀칠할 정도. 안 그러면 굶으니까 거기라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자본주의의 폐해를, 이런 자본주의의 폐해를 본 칼막스라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자본론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나중에 레닌은 물론 이걸 수정해버리죠. 그러니까 레닌은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요. 공산주의는 뭔 얘기를 하냐면 자본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노동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다 해서 이제 제도를 만들었는데, 공산주의가 100년 만에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공산주의자는 유물론자라 그러죠. 유물론자가 뭐예요? 부민이 유물론. 고등학교 3학년 때문에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할 틈이 없죠. 수학, 영어 한다고. 유물론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물질이라는 거죠. 영혼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 안 하잖아요. 유물론이라는 것은 사람은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면 좋은 세상 만들 거야. 유토피아 만들 거야. 그런데 나중에 결국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니까 오히려 더 수천만 원을 죽여버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기독교에서는 완전 공산주의라면 치를 떨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내려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우리의 문화적 환경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가 살아남은, 즉 자본주의가 살아남은 것은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진리라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인간의 탐심을 인정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탐심을 인정을 안 해요. 법으로 딱 만들면 탐심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들은 다 수정 자본주의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 자본주의 아니면 다 죽어요.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유는요, 자본주의를 안 받아들여서 그렇거든요. 물론 북한 안에도 시장 경제가 돌아가요. 지하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안 그러면 완전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진리라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뭘 인정했다고요? 사람 마음에 탐심을 인정한 거예요. 그럼 아담스라는 사람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들이 다 인간의 탐심을 인정하고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지만 자본주의도 이미 앞으로 망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미 망했다고 하고요. 이게 바빌론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망했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경제 제도는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은혜로 땅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사고 팔지 못해요. 경작권은 팔 수 있지만 흰년이 되면 언제나 돌아올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법을 주는데도 안 지켜요. 가옥에 토지에 전토를 다하여 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런 선지자가 말을 해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안식이 없고 이방 나라는 더 안식이 없고.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주 5일제가 성경적입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 않아요. 물론 율법 시대에 말하지만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돼요. 그런데 주 5일 쉬자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또 며칠 쉬자고요? 주 4일 쉬죠. 여러분 주 4일 쉬면 뭐 하고 싶어요? 월급은 제대로 받고 주 4일 쉬면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교회 오는 거 하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주 4일 쉬면 2박 3일 연차로 쓰고 공연 하나 빼면 보통 외국까지 갔다 올 수 있다고요. 근데 교회 오고 싶어요? 주 4일. 야, 좋죠. 그런데 원래는 성경 뭐라고요? 주 6일 일하고 하루만 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해요. 도둑질 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살 뿐 아니라 남도 도와라. 이런 성경 말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값 없이 주신다는 것이 단지 게으르게 일해서 공짜로 얻어먹고 살아라, 이 말은 전혀 아니지요. 근데 값 없이 생명수 준다 하니까 우리나라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성경은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수십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갈라디아서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진리의 말씀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데요. 그런데 콩 심어도 콩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요? 가물면, 비가 한 방울도 안 나오면 콩 안 나와요. 파 심어도 안 나와요. 그래, 인과율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데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둘 게 있어요. 근데 봄에 깨어서 안 심었다면 가을에 거둘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데 딱 두 종류 있어요. 하나는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고 하나는 성령으로 심는 자가 있어요. 육체로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중고등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할 때. 정말 엉덩이가 땀띠 날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며칠 동안 공부해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하루 쉬시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지극히 마땅해요. 6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뭐로 심는 거? 육체로 심는 자가 있고 하나는 뭐라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죠.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은 뭘 거둔다고요? 썩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어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거둔대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심게 하는 일은 영생을 거두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뭘 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되어서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죠.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육체에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문제는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면서 자,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일이 뭐예요? 코로나 사태라도 절대로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교회당에 안 온다고 헌금을 안 해. 온라인으로도 헌금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람이 육체로 할 수 있는 행위를 강조해요.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 심어놓으면 하늘에서 뭐가 쌓인다고요? 상이 점점 쌓인다고. 그래서 상급차등을 얘기하는 거죠. 상급차등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면서 경쟁을 시키죠. 그것도 교회 하는 일을 영적인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도 얼마든지 육체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너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이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영적인 일이라고 열심히 심으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고 하면서 교인들끼리 뭘 붙여요? 경쟁을 붙이죠. 경쟁 붙이면 그게 뭐라고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는 이 일도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하지 않고 내 육체가 주체가 돼서 하는 일은 그건 무슨 짓이에요? 마귀 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무슨 짓 많이 했어요?
막이지만 했죠.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리죠. 아니 그리스도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십자가 죽어요? 죽지 마세요. 그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제대로 신앙 고백해요.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니까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죽고 성공하는 일은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 사탄의 생각 곧 이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의식 없이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인과율을 따라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원리 따라 살아가면 그건 누구에게 지배받는 삶이에요?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에요. 몰랐죠? 여러분 평소에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이 사탄의 지배를 받은 삶, 공중근세 잡은 자의 삶,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사탄에 속아서 살았다고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 바라고 해요. 성경 보면요,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사탄에게 속아서 살았구나. 오늘도 세상적으로 살았구나. 정욕의 종이 됐구나. 마귀의 종이 됐구나. 그래서 성령이 주체가 돼서 심는 자들은요, 성령으로부터 심고 영생을 거두는데요,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5회도 나오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인과율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오늘 기도 1시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주실까? 내가 오늘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한 30배는, 최소한 30배는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무슨 영이라고요? 세상의 영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헌금하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 대답을 못하죠? 헌금하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아까우면 왜 해요? 제가 처음 기도할 때 그러지, 아까 헌금 기도할 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그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뭘 선물을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받아주면 아까워요,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할 때 그게 기쁨이에요, 아까워요? 기쁘죠? 그러니까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왜 해요, 그걸? 하나님도 받지 않는 일을, 쓸데없는 짓을 왜 해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영이 임하면요, 그래요. 세상의 영 그래요. 주고받게. 기브 앤 테이크. 세상에 뭐는 없다 그래서요? 공짜 점심 없다. 지사님 오늘 점심 한 그릇 먹읍시다. 이게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목사님 오늘 점심 한 그릇 먹읍시다. 아, 또 무슨 고민거리 있나?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영을.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뭘 알게 한다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니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누가 주체가 된 거예요? 은혜가 주체가 되고 성령이 주체가 되죠. 믿음이 주체가 되죠. 이렇게 일한 자들은요, 목숨을 바쳐서도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이거 아니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가 22년 전부터 그 말씀했습니다.
돈 아까우면 하지 말고, 봉사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어제 청소하러 오는데 두 가정만 왔더라고요. 청소하시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목사가 안 보는 것처럼 다 본다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는지, 세상으로부터 영은 악령이에요. 그 악령을 받으면 거래밖에 없어요, 거래. 주고받고 거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뭘 한다고요? 은혜예요, 은혜. 이게 사랑의 성김과 나눔과 교제예요. 오늘 오후에 성도의 교통함을 말씀드릴 건데요. 내가 받은 은사를, 그러니까 은혜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은혜 없으면 시기질투밖에 없고 억지밖에 안 되고요. 교회 나오는 게 짜증스럽고요. 봉사하는 게 짜증스럽고요. 헌금하는 게 아깝고요. 이건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누는다고요. 이거 오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내가 주께 받은 은사로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설교함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부담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면서 탈진한다, 번아웃 된다. 그 사람은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안식년 22년 동안 안식년 한 번도 안 해도 잘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이래 까불어 싸도 다음 주에 코로나 걸리면 못 올 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6일째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눈 뜨고 보니까 뭐예요? 만들어야 내가 뭘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완벽해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 이건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그 창조하시는 그 안식의 상태에 참여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일은요, 짐승들 이름도 짓고 돌보고 하는 이거 하나님의 피조세를 돌보는 것은요,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라고요.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 족구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족구하러 갔을 거예요. 아마 잘 안 보이는데요, 좀. 그 사람은요, 예배 보다가 뭐가 기쁨이에요? 족구하는 게 기쁨이라고. 그게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안 와요. 뭐 하러 가요? 요 뒤에 대방동 족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들을 거예요, 아마. 족구가 기쁨이에요. 그죠? 족구하는 게 기쁨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6일 동안 일하는 것은 돈 벌려고 억지로 하니까 힘들게 일하지만, 이번 일요일날 족구하는 것은요, 6일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해요. 막 족구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고생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은 고생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요. 추방되니까 그때부터 일은 뭐가 돼요? 벌이 되죠, 일은. 고생이에요. 6일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이마에 땀을 흘릴 만큼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루 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으로 당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라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식을 위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자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자들 하나님이 자기 거처 삼겠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는 주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들은 나의 거처야, 나의 신부야, 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집이 됩니다. 당신이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이런 관계성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안식은 완성되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범죄해서 추방되었다 할지라도 안식은 완성되어야 돼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뭐라고요? 안식하라고 율법에서 주셨어요. 그게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성경 안 찾아도 아실 거예요. 성경에 십계명이 두 곳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 앞에서 받아요. 그리고 신명기 5장은 약 40년 후에 모압 평야에서 언약 갱신해서 받는데요. 똑같은 십계명인데 내용이 딱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6일이라고 오늘 쉬잖아요. 오늘 쉬면서 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오늘도 햇빛과 비를, 이 공기를 공짜로 값없이 주시구나. 그거 알라고 안식을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땅 자체도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고 땅도 안 주셨다면 심을 수도 없었고, 땅을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입에 살 한 톨, 곡식 한 알, 채소 하나 우리 입에 안 들어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밥 드셨죠? 물론 안 먹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입맛이 없어서 안 드셨겠죠. 뭐. 그러니까 점심때 밥 드실 거 아니에요. 점심때 여러분 밥 드실 때 꼭 기억해 보십시오. 그 곡식 하나를 입에 씹으면서, 시금치 나물 하나 입에 넣으시면서, 김치 한쪽을 입에 넣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입에 반찬 하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알고 밥 드셔보세요. 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김치 하나만 가지고 줄기 부분이 맛이 달라요. 중간 부분이 맛이 다르고요. 끝에 이파리 부분이 맛이 달라요. 그래서 김치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즐기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해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한량없이, 지금도 값없이 한량없이 이 땅이 있을 동안 시험과 거둠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루를 푹 쉬라고 하세요. 하루를 푹 쉬라.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하지 않음? 노동하지 않음. 일하지 않아함. 일하지 않아함. 일 안 하고 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6일 동안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입에 곡식 하나 안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켜요, 안 지켜요? 통닭 판다고 바빠가 오랜만에 왔다. 안 지켜요, 안 지켜. 제가 지금 부부가 둘이 봐라, 안식을 지키자 하지 하는 두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요, 여러분 쉬지 않으면요, 정말 번아웃 돼요. 그래서 돈 벌려고 안식일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나중에요, 돈 좀 벌어놨어요. 몸 아파서 지거지 번 거 한 방에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쉬어가면서 하세요.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런데 하나 더 연다고 또. 두 개만 해도 충분해요. 한 개 더 할 생각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하세요. 쉼이 복이라니까. 하늘에서 허락지 않으면요, 허락지 않으면 이 창조의 선물을 값없이 받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듣고 갔는데 말 안 들어요. 40년 동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의 계명이 달라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쉬어라. 그래서 구원도 우리가 뭐 한 거 없이 받는다고요? 일한 것이 없이 받는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6일 일하고 7일째 쉬면서, 구약 성경에서 7일째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선물로 받군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군요. 이게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살리려고 사는 삶, 잘 들으십시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찾으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성경 구절 제가 성경에 다 찾아놓았으니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오늘 값없이 생수 받으라 하니까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뭘 버렸다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가둬두고 그 물을 마시고 살겠다. 그런데 그게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입니다. 영원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예레미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안식일을 안 쉬었다고요.
안식을 일했다니까요. 창조와 구원이 값없이 일한 것도 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안식일에는요, 짐승도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짐승도. 자기 종도 일시키지 말라고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으로 주어진 은혜로 살아가는데 왜 짐승 일시키고 종들 일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것이고 그들은 흙에 기록된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땅에서 떨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이러면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의 저주가 뭐예요? 평생 너는 배로 땅에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리라. 땅에 딱 들어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것, 이게 저주예요. 땅에 들어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저주의 삶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딱 들어붙어서 땅의 것 추구하며 땅의 영광 바라보면서 살아온 이것이 저주의 삶이라고요. 근데 그 저주의 삶을 못 받았다고 막 부러워한다고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가짜예요, 그 사람.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서 감추어져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그가 영광교회에 나타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교회에 나타나리라. 너무 선명해요. 어중간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도요, 그런데요, 그렇지만 그가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뭐가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데요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이 지금 오전 타임이 있고 오후 타임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묻기는 뭘 물어요? 당연히 오후 타임이라고 오전에 예배 와야죠.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랜만에 그러니까 저녁에 남편하고 식사도 좀 해야 되고 좋은데 오전에 하면은 교회를 못 오고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데요? 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요,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창조도 구원도 쓸모없고 나는 땅에 붙어서 나는 땅의 영광 가지고 살래. 이래서 예루살렘 망하고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기 안식은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 자기 안식 포기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안식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약에 수많은 약속을 하세요. 스가랴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때가 언제예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때가 언제였어요? 십자가 때잖아요. 대낮에 캄캄해졌다고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캄캄해졌다고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생수가 흘러나와요. 동해와 서해로 흘러나가는데 그 생수가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치지 않고 생수가 흘러나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생수가 2000년이 지나 오늘 이곳까지 생수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셔서 참된 생명수를 주기 위하여 구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그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생수를,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던 그 구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같이 찾아봅시다. 같은 구절이 몇 번 나오니까요.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남편을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기둥서방이죠. 그대로 갈수록 옛날에 갈수록 여자 혼자 살기 힘들어요. 밭을 누가 갈아줘요? 그래서 밭을 갈아주는 남자 하나 불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게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는 삶 자체가. 그래서 아무도 물 길러 안 오는, 물은 아침 일찍 기르든지 저녁 때 길러요. 저도 어려서 물을 기르러 많이 가봐서 알아요. 근데 대낮에 누가 물 길러 오겠어요? 근데 예수님 일부러 거기 가 계시잖아요. 그 여인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생명수가 되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어요. 서로 대화하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주님 그런 물 주세요. 그러면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게요. 동문서답하지만 그러나 그 여인에게 진짜 생명수를 주시잖아요. 예수님께 진짜 생명을 주시니까 그 여자는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 던져두고 내가 생명수를 만났다고 사마리아 동네 가서 동네방네 떠들었다고요. 내가 부끄러워서 대낮에 물 길러 온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 던져두고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이게 생명수를 만난 자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야, 아이고 네가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자기는 내 눈에는 내 귀에는 그 소리가 안 들려. 내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나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살을 찌고 피를 흘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 내 눈에 보여요. 현장에 가늠하는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 그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수밖에 안 보여요.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안 보여요. 예수밖에 안 보여요. 이게 천국을 이 역사 속에서 맛보는 현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내일 다음 주에 성찬식 할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 없어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이에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보십시오. 6장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섞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수님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서 섞는 양식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섞는 양식 아니야. 섞지 아니한 양식인데 그것은 내 살과 피야. 아이고 자기가 뭔데 우리가 살과 피를 주지. 예수님 10대 살증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수가 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군요 라고 그 복음을 받고 기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생명수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나 오늘 이곳까지 흘러나왔다. 저는요 이보다 더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 생명수가 안 끊기고 십자가로 이신 그 생명수가 지금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 이보다 주님의 더 생생한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일에 참여돼서 내가 값없이 일한 것도 없이 생명서 생물을 값없이 지금 듣고 믿으면 돼요. 듣고 믿는 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값없이 생명서를 받는 이 기쁨 전하세, 이 기쁨 전하세. 안 전하는 게 이상하죠. 안 기쁜 게 이상하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에는요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어와서 그 성전 앞에서 물을 붓는데요. 그런 헛짓 말고 날 믿어라. 나를 믿으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경에서 배를 말할 때는요, 배를 말할 때 아주 깊은 곳이잖아요. 배는 근원을 말해요. 욕망의 근원을 말할 때도 배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뭘 섬기고 있다고요? 자기 배를 섬긴다고요. 배를 섬긴다는 것은 자기 탐심, 욕망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배, 욕망의 근원, 우리 배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 욕망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여 하는 욕망은 생명에 대한 욕망을 해요. 지금까지 설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의 근원엔 배가 있는데요. 이 배는요, 자연 상태로 태어나면 우리는 다 탐심 우상숭배자예요. 이 욕망의 근원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성령 오시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살찌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그 대속의 능력을
그 제3의 능력을,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 우리 배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 욕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욕망하게 됩니다. 생수를 갈망하게 돼요. 이제는 생존의 의미가 없고 생명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뜻이 글로 방향이 바뀌어져요. 이게 누가 온 증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생수의 강이래요.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고 우리가 믿으면 성령님인데 성령이면 반드시 우리 욕망의 근원은 생존에 대한 욕망은 죽을 때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존에 대한 욕망은 죽을 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죽기 다 돼가면요. 생존에 대해서도 의미가 없어요. 어제 우리 신주자 권사님 모친이 연세가 94세예요. 그래서 좀 정신도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고 해서 목사님 좀 아직 정신이 있을 때 한번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고 제가 찾아갔어요. 93세 아직도 청정하세요. 그런데 그 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음식을 이제 거의 안 드신대요. 요만큼도 못 드신대요. 물만 좀 삼키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늙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서 죽어가지만 예수라는 생명 씨앗이 담기면 감자를 심을 때 쭈글쭈글하고 뭐 썩어져더라도 감자에 신운이 있으면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그 말씀 전해서 아멘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존에 대한 욕구도요. 94세쯤 되면요. 의미 없어져요. 음식이 안 들어간대요. 안 먹힌대요. 안 먹힌대요. 물만 끼고 마시더라고요. 요만큼도 음식을 못 드신대요. 여러분 우리 다 100년 안에 생존의 욕망이 사라져요. 전도서 보면요. 우리의 원욕이 끊어진대요. 원욕. 원초적 욕망 아세요? 뭐 영어 제목 같네. 원초적 욕망이 끊어져요. 먹는 거 귀찮아요. 먹는 거 귀찮아요. 남자가 여자를 안는 거 귀찮아요.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일 귀찮아요. 먹는 것도 귀찮다니까요. 배변도 짐이에요. 배변도. 원초적 욕망 끊어져요. 우리의 욕망의 근원은 이 배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뭐에 대한 욕망이 생긴다고요? 생명에 대한 욕망, 생명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관계를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생존에 대한 욕망들이 생명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일한 것도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시편 49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49편. 49편. 그럼 왜 값없이 주셔야 되느냐 말이죠? 왜 생명을 값없이 주셔야 되는가?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6절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 앞에 5절 한번 볼까요?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 사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하나. 죄가 막 나를 따라다녀요. 지금도 그 죄가 나를 막 애워 사고 막 환난의 날을 다녀도 나는 뭐 안 한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여러분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다 이러고 싶어요. 왜? 이게 나의 환난을 없애줄 줄 알고. 그러나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왜 생명을 값없이 주신다고요? 왜 생명을 값없이 받아야 돼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한 명의 생명을 얻지 못해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귀하여 영원히 마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주셔야 돼요?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잖아요. 여러분 1분 동안 쏟아지는 저 햇빛 에너지만 해도요, 1분인가 그래. 1분 동안 쏟아지는 저 햇빛 에너지만 해도 1년 동안 전 세계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래요. 1분 동안 쏟아지는 에너지를 제대로 모아서 관리만 된다면 전 세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돼요. 그러면 뭐 필요 없어요?
화석연료, 수소연료, 수력발전, 그죠? 원자력 하나도 없어도 된다고요. 그 한량없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그 태양 에너지의 빛이 지금도 한량없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 태양도 끝이 있어요. 저 태양도 없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 생명의 속량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에 다 죽어도 단 한 명도 속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주세요? 값없이 은혜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든든하게 의지 않을 것이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보세요. 다 죽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데요. 우리가 한 달 내에 지금 매주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지난주는 두 사람 한꺼번에 장례식 치르고 왔어요. 저는 날마다 죽는 거 보고 가다 이권 보면요. 다 죽어요. 77세, 90세 다 죽은 이권할 때 다 봤는데요. 죽을 때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뭘 가져가요, 그게? 떠난 것을 보는데도 우리는 속 생각이 어때요? 우리의 속 생각은. 장례식 돌아서서도 우리는 속 생각은 어때요?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돌아서면 또 남겨놓은 유산 가지고 누구 앞으로 등기할까 이거 싸우더라고 형제들끼리.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 없는 게 좋아요. 안 싸우니까. 싸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자기 이름으로 토지 등기해서 이름 두려고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12절 읽읍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니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요 멸망하는 짐승인데 그 멸망하는 짐승이 왜 그렇게 부러워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돈 주고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세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와요. 이사야 55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이죠. 드디어 이제 결론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몰한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릅니까? 돈 없습니까? 그래도 살 수 있는 양식이 있대요.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건 섞는 양식이에요? 섞지 않는 양식이에요? 섞지 않는 양식이죠.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값없이 받는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썩을 양식은 노력해서 얻으세요. 썩을 양식은 노력해서 얻으세요. 물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노력해서 월급을 받았을지라도 이건 내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해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아깝지만은 헌금 안 하면 벌 줄까 싶어서 한 10분의 1 내가 준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너나 먹어라. 내가 그거 받겠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천지가 주님의 것인데 뭘 주님께서 우리 것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한다. 이 말은요, 육체를 가지고 심는 걸 얘기해요. 육체로부터 심어서 거두는 건 마땅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것도 심는다고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네가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다는 것은 전부 엉터리라는 거예요. 천국의 상을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천국 상 받는 거예요. 그 육체로 심은 거예요. 그 썩을 거예요. 못 받아요. 못 받으면 괜찮죠. 못 가면 어떻게 할래요? 천국 못 가요, 그게. 그래서 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지 제발 알아먹으라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와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듣고 들으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듣고 들으라. 왜 은혜로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살주고 피를 우리가 값없이 주셔야 되는지 그거 듣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이 좋은 것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진짜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오면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럼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야. 창조 언약이
그죠? 구원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데 이게 다윗이 받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모세가 받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모세 율법은요, 왜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하는지 알게 하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언약을 받은 자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맺어드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여러분, 다윗에게 왕위를 이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우상숭배하여요. 가늠해요. 살인해요. 결국 다윗의 왕위도요, 바벨론에서 망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죠. 바벨론 벌써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드디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주시기 위해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에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내시죠.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이미 구약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내 죄가 가림을 받는 것, 일한 것도 없이 내 죄가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보십시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바로 이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 행위로 천국 가다면 자랑할 게 있을 것인데 천국에는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행위가 아니거든요. 뭐로요? 믿음으로.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장차 올 그 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갔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천국 가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살인하고 가늠한 놈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서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인용을 하는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씨를 주겠다. 그 씨는 예수님이에요. 그 씨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요 앞에까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다윗도 일한 것도 없이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일한 것도 없이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바로 앞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천국에서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순교한 사람이나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나 천국에서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왜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법으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일한 것도 없이가 아니고 한 것은 죄밖에 안 지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한 게 죄밖에 안 지었잖아요. 지가 육체로 한 것은 죄밖에 안 지었어요. 그들이 혹시 믿음의 행위가 나왔다는 것은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믿음이 일한 것이지 아브라함과 다윗이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육체로는 죄밖에 안 지었어요. 그런 죄인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바울이 찬송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찬송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죄가 뭐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를 거절하는 것. 요게 지 옷 입고 온 인간들, 자기 옷 입고 온 인간들. 장치상에서 쫓겨난 인간, 자기 옷 입고 온, 자기 의 가지고 온 인간들. 요거 쫓겨나죠. 여러분, 천국은요, 너나 나나 한 개 죄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거든요. 이 역사 속에는 거기에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밖에 잘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우는 잘한 게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면 천국을 맛보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또 여기서 시기 질투가 자랑하니까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수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자,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들인데요.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돼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생명수가 되세요. 2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샘물이 값없이 주세요.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감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2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가 신부죠. 성령이 임한 자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신부는 교회예요. 성령과 신부가 해야 할 말이 뭐예요?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임한 신부가 해야 할 말이 뭐예요? 오라. 무슨 말을 해요? 듣는 자도 오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뭐에 대해 목말라야 돼요? 생명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지만 어린 양이 생명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한량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는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 생명수를 마시며 사는 자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이 생명수를 마신 자들은 오늘 본문처럼 오라고 하는 거죠. 생명에 목마릅니까? 생명을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요, 이 역사 속에 생명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 역사 속에 생명이 흐르지 않고 지옥에는 이 생명수가 흐르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수가 되어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망의 근원인 배의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가 되어 흐릅니다. 그 성령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이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 정말로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목마른 자들에게 이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